오늘도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 정신을 또 믿음을 본받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행전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지요.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데, 그 일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은 능력, 아니면은 신비, 아니면 무슨 역사, 그런 것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일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 그러면은 자꾸 신비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영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영혼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뜨거워지고 짜릿하고 찌릿하고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짜릿하고 찌릿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죠? 구원받게 됐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있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게 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성령 강림 그러면 자꾸 우리는 어떤 감동, 충만, 경험, 기적, 질병을 고치시고 방언을 하고 그런 거에 자꾸 신경을, 거기다만 자꾸 매달리게 되는데, 그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의 구체적인 실현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원이라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이 뭐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재산이 많아지고 거부가 되고 자꾸만 자식이 많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말은 구원 역사에 참석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점점 늘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그리고 기도하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그거를 주장하는 거죠.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근데 성령 강림을 하면서 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이제 병자도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또 박해도 받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시몬에 대한 얘기예요. 시몬. 그 성이 어디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에 지금 빌립과 사마리아 성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터 있었대요. 언제부터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몬이 전부터 있었는데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술사래. 이런 마술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언젠가 TV 한번 보다 보니까 마술하더라고. 마술 대회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신기해 진짜. 아니 눈속임인데 진짜 놀라워요. 비둘기를 쫙 찢었는데 두 마리 되더라고. 야, 나 깜짝 놀랐어. 비둘기를 잡더니 쫙 찢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비둘기 두 마리가 되더라니까. 그 참 다 눈속임인데 대단해요. 그 마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술. 저희 어렸을 때는 뭘 본 줄 아세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주전자 밑바닥 쭉 빼면 쑥 빠졌는데 그제? 그래 쭉 닫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 종이를 찍찍 찢어가지고 집어넣고 휘 젖어서 꺼내면 뭐가 나온다고? 국수가 나와. 야, 난 어렸을 때 그런 거 막 봤거든요. 그죠? 마술 참 신기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도 막 매직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술사야. 그 사람은 어쨌든 사람의 눈속임을 하면서 뭔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마술을 잘하는지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하나. 자기가 최고야. 이 마술을 잘해갖고 자기가 마술대회 1등 가고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라요. 그리고 이르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저 제주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겁나게 잘해서 아무튼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저런 사람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었대요. 그 뒤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사람 마술에 놀랐는데 그 중간에 시몬도 믿고 믿었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했다 그런 얘기야. 교회를 다녔는데 와가지고 마술사가 막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 와서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어떤 지위가 있거나 자기가 어떤 포지션이 있으면 교회 와서도 그거를 받기를 원해. 그죠? 그래서 교회 어떤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오면 자기를 소개해 주기를 원해.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소개를 안 하거든. 갈 때 인사나 하시오. 그러고 말하거든.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 사람들 인사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누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래. 꼭 안수만 해서 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니까 야,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뭘 줬다고요?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의 마술이 굉장하군요. 그 기술을 나한테 전수해 주세요. 그리고 전수할 돈을 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위에 있는 거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시몬인 것 같아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돈주머니예요. 얼마 들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게 금화인지 은화인지 모르지만 돈주머니에다가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도 그런 능력을 좀 주셔서 나도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 기술을 전수해 주세요. 그 베드로가 표정을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표정이 지금 난감해. 베드로 표정이 지금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근데 그 시몬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성령의 임재하심을 마술의 효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기한 것들이 이야 저거 굉장한 기술인데 저 기술만 가지면 나도 더 유명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쭉 나타나면서 그 역사로 인해서 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박해도 받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왜 시몬 얘기가 거기 갑자기 껴들었을까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죠? 요즘에 성직 매매 그런 얘기 있어요. 성직 매매. 뭐 어떤 교회는 장로님 되려면 5천만 원 내야 돼.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얼마 받죠? 우리 교회는 안 받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그래. 장로가 되려면 뭐 1억을 내야 돼. 5천만 원 내야 돼.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게 성직 매매거든. 매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 그러면 성직 매매가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 역사적으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시몬이 그러면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어쨌든 시몬의 역할, 이 사도행전에서 시몬의 이야기를 왜 썼을까? 여기다가 뭔가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 시몬의 이야기를 쓴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 쓴 거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다가 그런 얘기를 써놓을 이유가 없어요.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나도 안수하면 좀 받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하는 기술이 참 멋있네요. 어떤 마술이에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딱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니 좀 앞에까지는 이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생각 바꿔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해버려라. 그래. 야 베드로가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시몬은 안 망하고 그 다음에 금방 뉘우쳐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뉘우친다고요? 어쨌든 무서운 경고가 떨어져요. 성경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경고예요.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에 써 있을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러면 시몬에 대한 교훈이죠. 이 시몬에 대한 교훈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데 성령 강림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간적인 만족이나 감동이나 충만이나 행복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가지고 병 고쳤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아갖고 마음에 기뻤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나서 금방 까먹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더라고. 교회 예배 시간에 막 주여 하고 설교 듣고 아멘 하고 식당 가서 큰 소리 쳐. 아니 그게 그 기쁨이 여기서 받는 여기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했던 그 기쁨이 그래도 작심 3일이라고 한 3일은 가일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마음 가지고 월화수는 지낼 거 아니야. 그 적어도 그만큼 갈 텐데 그건 고사하고 여기서 쪼르륵 내려가다가 또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랑 같이 가자니까 그리고 막 화를 내더라고. 아니 금방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좀 먼저 가고 늦게 가면 어때? 먼저 갔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나 안 딛고 왔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이게 뭘까? 교회 안에서 성령 강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니까 다 내 마음속에 계신데 그분이 들랑달랑 하시나? 금방 왔다가 금방 나가셨다. 금방 왔다 금방 나가시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고 한다면 시몬의 이야기, 시몬도 마찬가지로 금방 나갔다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가니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자꾸만 겹치는 거예요. 겹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거를 세속해서 이해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게 뭐냐?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의 증거들, 오히려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말인데 죽음 안에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통해서 보이는데,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보이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려고 내가 열심히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자꾸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이라 어떤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치고 들어오는 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만족을, 어떤 때는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이런 일들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어디 가셨나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과 돈, 이것이 이제 항상 겹치죠. 꼭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이 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냐 내 거냐, 하나님의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죠. 저울에 한번 다뤄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내려가고 내 뜻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이 자꾸만 무거워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 하나님의 뜻은 저 동중에 떠 있고 내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믿음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왜 너는 자꾸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이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전도도 돈 있어야 돼요. 딱 질문합니다. 전도는 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도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해야지, 그죠? 돈 없으면 전도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모든 하는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건물을 꼭 이렇게 크게 져야 돼요. 우리가 건물 진 걸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처소를 만들고 편리를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예배당 짓지만, 예배당 안 지면 어때요? 안 지면 어떠냐고. 예배당 짓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 것은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터전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무슨 헌금하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종류가 많으냐고요? 종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 자꾸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은 얼마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부르심과 일하는 것. 따로따로 띄고 뭐냐면, 부르심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죠. 부르심이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 그거 뭐죠? 역사적인 예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찬양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죠? 그냥 이쁘게 하려고 그래? 이쁘게? 물론 이쁘게 해야 돼요. 이쁘게 하는데 뭐가 담겨야 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아이고 오늘도 일찍 가야 되네 뭐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대원으로 부르셔서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 그 귀한 시간에 찬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정결하게 내 입도 좀 조심하고 막 화도 안 내고 그러면서 나를 정결하게 지켜서 정결한 모습으로 찬양대에 앉아서 그 시간이 됐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주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대 역할이에요. 또 모든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무슨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그냥 바쁘게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정결하게 모든 것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다 전날 준비했잖아. 토요일 날, 내일 주일 날 갖고 입고 가야 될 옷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나서 교회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갈 때도 그놈 입고 그 옷 구겨질까봐 옛날에 옷은 왜 이렇게 잘 꼈나 몰라. 그냥 데려도 금방 구겨지더라고. 그러면 싹 데려놓고 그놈 입고 오면서 어디 앉지도 않아. 왜? 구겨질까봐. 저희 할머니 보니까 그러더라고. 지나가다가 좀 다리 아픈데 앉고 싶은데 안 앉으시더라고. 좀 쉬었다 가시죠. 아니야. 왜 그러나 봤더니 치마 구겨질까봐.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구겨지면 안 되니까 그 구겨질까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래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보편성에 있어요. 시몬의 역사를 이분을 보면서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보편적인 것이 돼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보편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공동체를 말해요. 우리 공동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캐톨릭 그러면은 천주교라고 말해요. 천주교회.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천주교가 아니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에요. 공본된 교회.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캐톨릭이라고 부르고, 천주교는 특별히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고, 우리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캐톨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천주교라고 번역하면 안 돼. 캐톨릭은 보편성을 얘기해요. 보편성.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얼마나 훌륭해졌냐, 자꾸 이걸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해졌냐, 얼마나 훌륭해졌냐, 얼마나 나아졌냐, 자꾸 이런 걸 따진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훌륭해졌냐, 나아졌냐, 거기에 따라서 자리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로.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 교회예요. 자리는 관계없어요. 우리 이제 박성혜 원사님이 이제 우리 장로님이 입원해 계시니까 병실에 계신데 앞에 있는 환자가 딱해 보였나 봐. 그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그분은 안 다닌다고. 근데 보니까 이제 위급하시니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복음 전하고 그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신 것 같아. 그래서 신방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 만나가지고, 근데 얼마나 얘기해놨나 아무튼 다 따라하시더라고.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 아멘. 그 사람 더 어떻게 배웠나 또 아멘 소리를 배워가지고 또 아멘 아멘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나중에 다 복음 영접하고 기도하고 세례까지 줬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그 지난주 이번 주 그 병실에서 두 사람 세례 줬잖아요. 세례 주고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뜻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꾸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훌륭한가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행운아가 누구죠? 역사적으로 제일 행운아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라 갈 때 나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했다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야, 진짜 행운아야. 너무나 행운하지,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게 보편성이에요. 그게 구원에 대한 보편성. 어떤 것이 훌륭하고 누가 잘했냐, 누가 더 많이 했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예수님 믿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 교회지, 그죠? 교회는요, 진짜 다양해. 저도 말을 못해. 특히 정치적인 얘기는 못하잖아. 여기도 민주당도 있고, 뭐 국민당도 있고, 국민이 다 있어 그래갖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우리 목사님은 민주당인가 봐. 말만 하면 우리 목사님 국민의힘인가 봐.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저는 몰라요. 여기에는 뭐 별스런 얘기 다 있죠. 직업도 다양하죠. 생각도 다양하죠. 다 그래. 다 그렇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대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쓸모있는 교회가 되자.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고 사회적인 쓸모있는 교회가 되자. 쓸모있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준이 기본 조건이 되고 기준이 된다면 보편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만 와야 돼요? 훌륭해진 사람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훌륭해져야 돼. 여러분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훌륭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 저도 보니까 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별로 그렇게 뭐 훌륭하지도 않아. 개헌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특별히 성자가 된 것도 아니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 뭐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건 구원받았다 그래. 그게 뭐죠? 시몬이 성령 강림을 돈 주고 요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어떤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회원이 됨으로 인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똑똑해.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알아. 근데 재미난 거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무시해. 니네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여러분 조금 아는 거고 좀 모르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아는 게 병일 수 있어요. 대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교회마다 전도 잘하는 분들 보면 중졸, 초졸 아니면 못 배운 분들. 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거든요. 그들이 똑똑한가요? 안 그래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별로 안 똑똑해. 약간 풀린 것 같아. 그래서 아무 때나 웃어. 아무 때나 퍼줘. 그냥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막 주고 아무 때나 막 그래. 좀 바보 같아.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교회는 트레스티아스를 했대요. 여러분 트레스티아스를 아시나요? 3일 동안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섬김을 받아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안에 3일 동안 지내요. 근데 천국 같아요. 진짜 좋아. 나는 맨날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니까 내가 밥하라고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다 간식 주고 뭐 선물 주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왜 하는 거 아니? 그렇게 3일 동안 대접받아 보니까 천국이니까 니도 세상 속에 가서 그렇게 살아라. 남을 그렇게 섬기고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나와서도 섬김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교회는 트레스티아스를 한 사람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니네는 안 했으니까 나는 했으니까 이쪽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 교회의 보편성이 깨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섬기고,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가장 시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가장 시험받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카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아주 달인이었고, 그분은 제자훈련, 우리나라 제자훈련 1위, 지금도 제 국제 제자훈련원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니까, 사랑의 교회 큰 교회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실수한 거 있다.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됐더라. 내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 제자가 됐더라. 여러분, 사랑의 교회 구역장님들, 우리 말하면 속장인데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 교육 구역장님들은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요. 성경반부터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지도자반까지 가려면 한 10년 공부해야 돼. 그래야 지도자가 돼요. 미안한 얘기인데 웬만한 목사님들 아세요. 설교도 잘하고요,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나요. 잘하는 건 내가 인정을 해. 근데요, 그분들이 목사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 거의 교육받으러 우리도 갔는데 아주 무시해요. 자기들은 강남에 있고 그리고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 이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할 만한 사람, 이 목사님은 제자훈련 안 할 사람, 자기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세요? 교회가 어떤 실력, 어떤 회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갖고 따지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구나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조건은 딱 하나예요. 조건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다른 곳으로는 하나가 안 돼.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거 아니? 다양해. 여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덜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에게 치우치면 덜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설교하면 부자들이 뭐라고 그러고, 부자 위해서 설교하면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은 또 무시한다고 그러고, 이게 설교할 때마다 속으로 이게 설교문 작성해 놓고 여기 안 걸리고 저기 안 걸리고 아무튼 안 걸리게 하려면 나중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가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부자냐 아니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가졌느냐, 자격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훌륭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한 형제예요. 다 무시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주 시문이 됩니다. 자꾸 뭔가 자격을 갖추려고 그래요. 왜 나는 안 줘요? 내가 왜 집사 안 줘요? 권사 안 줘요? 장로 안 줘요? 주는 건가? 그거를 하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섬기라고 세우는 거, 섬기라고. 이론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되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장로님 되면 남보다 더 섬겨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장로님들 되면 어느 때 방맹이 들고, 빨간 방맹이 들고 주차관리 이런 거 다 하는 분들이 가봐, 장로님들이 다 해. 권사 장로님들이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네가 해 이거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인 거니? 뭔가 이렇게 되면 자기가 시켜야 되는 줄 알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열심히. 우리는 시몬이 되면 안 돼요. 자꾸 돈 주고 살려고 하면 안 돼. 내 실력 가지고 내 정황 가지고 뭔가를 자꾸 살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자꾸만 격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미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압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 받을 때 하는 기도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뭐죠?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 또 그리고 핍박, 박해,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요, 우리 다 예수님도 죽이고요,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도들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예수님도 죽이고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협함을 보세요 그랬으면 그 뒤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 대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합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 안 그래?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박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다 지상에서 쓸어 주시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보실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위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또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보시기는 하시는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시 말하면 대적들에 대한 저주가 없어요.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멸망시켜 주세요,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종 예수의 거룩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좀 뭔가 다르지, 그죠?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말로 기도하면 이런 거예요. 저들이 대적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박해할 겁니다.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우리도 박해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저들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몫을 가지고 그들이 합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교회의 공동체 기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죠. 그들의 몫을 인정하는 거, 이게 보편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몫이에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가룟 유다가 할 짓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몫을 인정하셨어요. 못하게 막지 않으시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두는 거죠.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일을 감당해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요한에게 너는 참 잘할 거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 저는요. 너는 누가 끌고 갈 거야, 너 좀 묶어가지고 너를 가서 어렵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쟤는요? 그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뭘 상관해? 너는 네 일이나 해. 내가 그 사람을 살리든 죽이든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는 내 일 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일 하면 돼. 우리의 갈등이 어디서 나와요? 나는 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여기서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해요. 그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돼. 나는 내 몫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자꾸 주님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자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시비할 거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기독교의 보편성은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몫을 감당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꼭
내 몫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편성을 제거하고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특별한 교회, 특별한 목사, 특별한 장로, 특별한 교인, 자꾸 이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참 어려워. 교회 안에 안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겨요. 불안해. 저 사람은 권사됐는데 왜 난 집사밖에 안 됐지? 뭐 그러면서, 그죠? 왜 저 사람은 장로가 됐는데 나는 안 될까? 뭐 그런 거 하면서, 그죠? 또 걱정해. 이러다가 천당 못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그럼 그건 관계 없어요. 믿으면 간다니까. 한편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 말 한마디로 갔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 한마디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뭐 한 일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시몬이 돈 주고 사려는 것이 뭐였죠?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어서, 다시 말하면 확인하는 세력이나 자기가 확보하려는 자리가, 세력이나 자리를 뭔가 탐내요. 자꾸 그거를, 교회에서도 어떤 세력이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교회에 뭘 주셨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데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해놓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해놓고 22절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해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면서 맨 끝에 가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끝에 가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헛된 영광을 구해서 자리싸움 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래. 우리 교회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그것은 헛된 영광이래. 헛된 영광은 뭐죠? 정욕과 탐심으로. 그럼 어떡하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라. 시몬, 너 자꾸 그런 기술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몬이 누구라고요? 나라고다. 저도 그래. 저도 그런 명을 높아지고 싶고 막 뭔가 뭐 가지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 근데 그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전부, 우리가 해야 될 일 전부, 시몬에게 그거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끌어안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못하냐? 이런 것들이 별로 세상에 값이 없으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뭐 돈 많이 주면 하겠지만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이런 거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별로 값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죠. 근데 교회가 멋있어지기를 바라나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 꼼짝 못한 어떤 조건들을 교회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려고 모이는 거죠.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도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김정은을 확 죽이시고 남북 통일해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런 거 있죠. 김정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김정은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의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 안 가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죠. 뭐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이 죽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저들은 자기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딴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전도 열매가 맺혀지고 모든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